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드디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연보, 즉 선교 헌금에 대해 드디어 직접적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제서야 드디어 직접적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울에게 헌금하고 바울에게 헌신하고 바울의 사역 가운데 그 동참하는 것은요, 바울 본인에게 그 감사하다는 말 한번 듣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워요. 그 편지의 4장이나 되는 그 긴 편지 중에 이제야 그냥 선교헌금 보내줘서 내가 잘 받았고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이제서야 이 끝에 대서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시험에 들 정도예요. 아니 좀 바로바로 감사하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덧나요? 그런데 그 얘기를요 아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재정이 오고 가는 사이에, 주고받는 그 사이에 어떻게든 사단이 틈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이에 계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것도 틈타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사이는 그런 일반적인 사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으로만 이어지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관계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오래가고 멀리 가고 영원한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중간에 시험이 들고 끊어지고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마음을, 직접적인 감사의 마음을 아낀 거예요. 그래서 주는 사람도 복을 받고 받는 사람도 복을 받도록. 그래서 우리 빛가서 공교회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복된 교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듯이 조심도 조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시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1절부터 쭉 더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궁핍하기에, 내가 무언가 필요해서,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받는 그것이 나에게 절대적인 것이 되어서 그것이 너무 필요하니 그것이 없으면 안 되니까 구하고 내가 받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선교 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러한 궁핍함 가운데, 내가 그 상태 가운데 실제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나 내 영적 상태나 내 믿음의 상태는 그렇지 않은 상태이다. 나는 그것을 의존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나는 어떤 상태에 처하든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채우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것을 또 강조해요. 근데 이게 그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시험에 들 수도 있을 만한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뉘앙스냐면요, 이런 뉘앙스입니다. 예를 들면은 민정희 사님이 저에게 뭐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특별 헌금을 하거나 선교 헌금이나 후원을 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저는 그게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원래 그게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거 민정희 사님 주시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저는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 어떻게 느끼겠어요? 그 성경원금을 보낸 사람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느낄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만해 보일 수 있고요, 오만해 보일 수 있고 시험 들 만한 일인 거예요. 주는 그것이 그게 나는 필요해서 받는 사람,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 필요하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17절에도 동일한 말을 반복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쓰고 또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선교원금이 필요해서 그것을 내가 필요하기에 그걸 구하기 원함이 아니야 라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바울이 돌다리도 두드리듯이 그냥 감사, 너무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고, 뭐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맞잖아요, 교회가 주는 건데 그냥 받고 감사하다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앞에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오만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의 이 이야기를 자꾸만 반복해서 하는 걸까? 왜 이렇게 조심하는 걸까? 이제 이렇게 조심하는 거에는 바울의 그 시대적 그 당시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당시는 헬라 로마 시대잖아요. 이 로마 시대는 철학자들이 유행하던, 철학자들이 존경받던 시대예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들이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한 지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한 집에 거처를 정해서 그 집에서 한 달이건 두 달이건 머물면서 거기서 강연을 하고 자기의 지혜를 나눠요. 그러면 그 지혜를 나누고 모든 숙박과 어떤 재정을 그 지역과 그 집에서 계속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고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던, 그 당시에 이미 철학자들이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누가 많았냐면 사기꾼들이 많았어요. 내가 철학자라고 얘기하면서 가가지고 실제 목적은 뭐예요? 진짜 지식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철학자 행세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재정을, 그것을 구하는, 그것을 얻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한 지역에서, 이게 설교적 단어가 아닌데 한 지역에서 뽕을 빼는 거예요. 한 지역에 가면 거기서 뽕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철학 사기꾼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한번 바울의 복음 전도 여행이 어떠했는 걸 한번 보세요. 그 철학자들의 그 당시의 모습과 바울의 실제 보이는 모습들이 어떠했는지 보세요. 똑같아요. 모습은. 어떻게 선교 여행을 했어요? 한 지역을 갔죠. 한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을 계속 돌아다니죠. 그리고 바울이 한 지역을 갈 때마다 그 교회가 세워졌던 곳이 어디예요? 한 가정, 한 집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헌금을 받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자칫 잘못하면 그 철학자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고요. 심지어는 너무나 많이 유행했던 사기꾼들의 모습과 별다른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받는 거에 있어서, 특별히 재물을, 헌금을 주고받는 거에 있어서 바울은 너무나 조심했다는 거예요. 왜요? 혹시라도 그런 모습을 통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가치가 떨어질까 봐,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평가절하될까 봐 이걸 너무 조심한 거예요. 이걸 너무나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오해받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자신 때문에 이것이 그런 싸구려 철학과 싸구려 세상에 유행하는 지식처럼 보일까봐,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선입견이 생길까봐, 받아들여지 않을까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로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와 업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천막 만드는 생업을 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자신의 생활을 책임지는 일을 일부러 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생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시대의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그 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면 같은 사람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다른 희생으로, 다른 복음 전도자의 모습을 보이려고 굉장히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신의 사도됨을 변호하면서도요, 바울이 이 부분을 얼마나 조심했는지를 고린도후서에 보면 말해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21절인데 좀 긴데요, 제가 좀 빨리 읽을게요.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비방과 수금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들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서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바울이 그 부분을 얼마나 조심하고 있는지,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폐를 끼치지 않게 어리석게 자신이 행동했는지, 어리석은 자가 되었는지, 얼마나 내가 사도된 내가 진짜 참된 사도된 것은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부족하지 않고 충분히 사도라고 할 만한, 지칭받을 만한 충분한 내용과 능력이 더 많았는데 나의 참 사도된 표는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었다. 오히려 어리석은 자처럼 되었다. 낮은 자처럼 되었다. 라는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요, 그 교회로부터 헌금을 받는 일을 극도로 조심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부터는 3번이나 받았어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되고 시험이 되기 때문에 절대 받지 않았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3번이나 받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가 그만큼 특별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시험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신뢰가 쌓여진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받은 거 가지고 쉽게 바로 감사하다고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이 그럼에도 조심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게 다른 거를 위해서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빌립보서를 쓴 1장부터 4장 내내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기를 소망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무엇만 있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길 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우리가 풍성한 교제가 있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바울 빌립보서 읽은 내내 우리가 뭘 결국은 우리가 배우고 얻고 우리가 남는 게 뭐예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또 강조했다는 거죠. 어제 목요일에 민전 도사님의 그 눈물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났어요.
어제 오신 분들은 그 너무나도 순수하고 너무나도 깨끗하고 그 안에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대언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되기 위해 아닌 걸 알면서 아닌 걸 보고 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니까 그 은혜로 자신을 덮어주시고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 두렵고 떨면서 밥도 못 먹고 두렵고 떨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낮아지고 너무나 간절한 하나님만의 은혜만을 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눈물을 주시고 그 우리 가운데도 눈물을 주시고 저도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눈물을 주시면서 그 본문 말씀이 하나도 다른 게 섞이지 않고 본문 말씀에 그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들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폭풍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은 만주의 주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해 주시면 풍랑도 잔잔해지고 어떤 자연 만물도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이 그걸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말씀, 그 성경 말씀 자체가 그냥 순수하게 오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러니까 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자체의 능력으로 말씀을 저렇게 전달하게 하시고 민전사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두렵고 우리의 삶이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머리 되신 예수님이 만주의 주님이시구나. 이 믿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설교자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설교자를 세우실 때 철저히 낮추시는데 이 낮추시는 게 뭐냐면 사람은 무엇을 나타나기 위해서 설교자가 있는 거냐면 복음이라는 것만 온전히 드러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그릇인 거예요. 질그릇. 질그릇 안에 하나님이 뭘 담으시는 거예요? 보배. 그러면 질그릇이 자꾸 막 아름다운 문양을 내고 나는 아름다운 문양이 있는 그릇이야 막 이래버리고 나는 뭐 100도씨에서 뭐 아니면 몇천 도씨에서 나온 그릇이야 막 이래 그릇을 자랑해버리면 무슨 그릇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릇은 그 안에 있는 보배를 담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보배를 담아낼 때 그 그릇은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자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그것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철저히 이것을 자꾸 낮추세요. 우리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철저하게 이 훈련을 시키시는데요. 이 훈련이 안 되면 이게 그릇이 진짜 막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릇이 나 때문에 그릇 때문에 복음이 막 더 잘 전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릇이 안 좋으면 내가 너무 부족해서 복음도 잘 전달이 안 될 것 같다는 낙심도 해요. 근데 이게 다 뭐냐면 이게 다 믿음 없음이고 교만이에요. 낙심을 해도 자기를 보고 낙심을 해도 교만이고 자기를 보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느껴도 교만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귀하게 쓰시는 거고 그리고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복음만 모든 것인 게 맞고 또 그러니까 자랑할 거는 복음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자기 의거든요. 이 자기 의를 어떤 상황에도 빼시는 거예요. 잘한 것 같아도 우리 의를 빼시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의를 빼시고 예수님만 붙들게 하시고 또 그래서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만 의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만 온전히 담아낼 수 있게 되면 그때에는 또 하나님이 그때에 복음을 담을 질그릇인 우리의 인생도 가치 있고 귀하게 여겨주세요. 복음 때문에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귀하게 여겨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설교자는 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리고 자기 의를 빼는 훈련만 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면 그때부터는 또 무슨 준비도 해야 되냐면 그릇 준비, 기본 준비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민준사님이 이 두 가지를 다 준비하려니까 맨날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도 하나님이 다 은혜 가운데 준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은 근데 뭐냐면 그릇만을 너무 높이고 그릇만을 귀중하게 여기고 우리 자신만을 너무 의존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만 바라보게 하고 그것만 높이고 또 그것이 안 되면 낙심하고, 이게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민전사님이 그 버스를 타고 오시면서 노방전도하는 사람이 피켓을 들고 있는 걸 봤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아무것도 다른 미사여구가 안 써 있고 뭐만 써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써 있었대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써 있었대요.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세상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예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 믿어서 어떻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 우리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 있는 거 아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릇을 자꾸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아니라. 근데 바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얻는 복이 아니라. 그래서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재물을 얻는 게 정말 복이라면 바울은 빌립보서를 이렇게 4장까지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늘 끝철처럼 선교 헌금을 그래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물로, 선교 헌금으로 인해 풍성케 된 바울도 재물의 복을 받았으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이 복을 준 빌립보 교회에게 복을 빌면서 주여 이 빌립보 교회에 이 재정이 더 이상 부족하지 않게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풍성한 재정을 서로 주고받으면 그게 진짜 복이라면, 그것을 서로 주고받고 그것으로 충만하다면 그게 복이면, 바울은 그냥 빌립보 교회면 계속 축복만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복 받으십시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바울을 그냥 계속 후원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재물에 서로 복을 주고받으면 그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이면 더 필요한 게 없겠죠. 그것으로 넘치는 것으로 그게 서로에게 복이 된다면.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것도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 것 그 자체가 교회의 복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2절까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우리가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더 하나님이 풍성하게 거하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교회의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얻고 누려야 될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에 다른 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계시는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사이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화평이 되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 될 수 없는, 만나질 수 없는 우리가 만나게 하려고, 만나지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네, 우리의 생명, 즉 통치자, 주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은 그릇이 귀하다고 여기지만 우리는 그 안에 담길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고백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라고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전부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에서 무너지게 돼요. 이게 무너지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시고 통치하셔야. 마태복음 6장 29절로 3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19절 같아요. 마태복음 6장 19절. 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신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세상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만큼 우리에게는 반드시 우리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 그 고백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가치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 눈이 정말 이 마음이 예수님께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래서 특별히 빛가소원 교회는 다른 거 안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예배만 더 드리는데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일을 위하여 더 한 가지만은 힘쓰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할 정신과 여력이 있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게만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갈 수 있는 이 한 가지의 몸부림만 치자는 거예요. 이 한 가지의 몸부림만, 여기만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12명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많이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면 된다고 말하는 교회, 그의 종된 그의 제자들 12명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2명 가지고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가치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의 복음이 가치 있고 이 땅에 필요한지, 그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더 필요한 것도, 더 시험 들 일도 없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것도 많고 시험 들 일도 많지만 그 앞에서 나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일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자녀. 그래서 소수여도요, 그런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이는 빛과 소금교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 하나만 붙들고 우리가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만 매어 달리고 눈물로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땅에서 이제 아무것도 아니니까 기도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사명이 기도예요. 예수님만 부르짖는 거예요. 낙심치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해라, 반드시 응답할 거다. 내가 반드시 내 자녀에게 내 몸은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하나님만 생명이라고 진짜 매어 달리는 그의 백성을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보호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할 때, 그때요 이제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뭐예요? 그때 한 사람 딱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도가 오직 예수만 하는 성도가 12이 생겼어요. 그럼 어마어마한 힘인 거예요. 건물 없어도 재정 없어도 상관없어요. 정말 오직 예수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 믿음의 용사 12이 딱 모였어요. 빛가서원교회. 그러면 다 된 거예요. 더 필요한 것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명을 딱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12명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야 힘있게 사람을 도우겠죠. 그 한 사람의 또 한 사람의 제자가 될 때까지 12명이 그 한 사람만 책임지는 거예요. 경제가 필요하면 경제로 돕고, 넘어지면 또 돕고. 그 12이 한 사람 돕는 건 힘들지 않잖아요. 12이 한 사람 기도하는 건 힘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세워져서 이 힘이 세워졌을 때 그 힘 가지고 우리가 담당할 수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시면 올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18절을 오늘 이제 읽고 마칠 건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런 관계 속에서 나누어지는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정말 지금까지 했던 헌금과 내가 지금까지 했던 헌신과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었을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이었을까? 생각했을 때 별로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저도 별로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 성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인 거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그 성도가 하는 모든 걸 받으시는 거죠. 성도가 하는 걸 모든 걸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빛과소금교회에 빛과소금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한 사람의 하나님께 드려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드리면, 예수님께 우리를 드리면, 복음을 위해 우리를 드리면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반드시 채우시고 능력을 덧입히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 교회의 응답을 누리시고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빛과 소금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